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근데 내 거 마이크 어디 갔어, 목사? 고장났다고? 제일 일을 적게 한 내 거 마이크가 고장났다네. 고장나면 얘가 고장나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어제 8일째 성도의 구원은 핏값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핏값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왜 핏값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왜 핏값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피는 어린 양의 생명이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발랐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심판,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는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즉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그 피. 그래서요,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즉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지 아니하실 때에는 그거를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예.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은 징계예요. 징계. 징계. 예. 그러나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왜 피를 바르는가? 신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 화두가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이게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생명이 걸린 일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버럭 내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런 욕심도 내고 저런 욕심도 낼 수 있지만 목숨 걸고 욕심 내진 않아요. 이해가 되죠? 즉 목숨 걸고 교만, 나 죽어도 좋다, 교만하겠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없고요. 욕심을 부려도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생명 앞에서 자존심,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금방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러잖아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꿇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는 뭐 조금 교만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신앙관에 있어서만큼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라. 그럼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누구기에? 너 자신을 한번 밝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냐?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써주시냐? 라고 말할 권한이 있느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데 그릇이 쟤는 보니까 큰 그릇으로 만들어놨는데 어찌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게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교만할 수 없고 신앙은 욕심일 수 없고 신앙은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는다든지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또 교만해서 신앙생활을
그르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 피값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지, 유분리를 가지고 목회가 훨씬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목사가 훨씬 유리하겠는데 이렇게 목사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소명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듯이 부르시듯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어떤 사람이 목회답게 하느냐? 소명을 받은 자예요. 뭐 우리는 그걸 다 모르지만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을 생명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고 믿으니까.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그냥 뭐 좀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뭔지 모르게 좀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정도.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인 거지, 관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걸 생명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능력이시고 은혜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자, 이런 모든 일, 자,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왜 구원을 받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고 신앙을 생명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능력이시고 은혜이시고 사랑이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 같은 경우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듣고 이제 사람 태아가 만들어주고 있었겠죠. 제 기억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지팡이인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자녀들에게 절대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외쳐서 결국은 내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자녀들이 그 유언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가 생각한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이 맡겨주신 양을 치다가 늙어서 죽었겠죠. 아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것이 뭐 잘못된 일도 아니죠. 그냥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전혀 다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나와 공통점이 뭐냐? 부르심이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조상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니라.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모세의 공통점은 뭐냐? 부르심이다. 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부르셔서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누라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누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분명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 중간에 누가 끼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나도 정말 신앙생활 한번 멋있게 잘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내 가족, 내 스승,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그 3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광야 3년이 뭐겠어요?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덕망 있는 사람을 착 붙여주신 거예요. 바나바. 덕이 있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바나바를 바울에게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와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거기까지가 바나바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마가의 일로 결국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왜 그랬냐,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을, 다만 우리의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보면은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구원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구원시켜야 되니까. 가인에게도 묻잖아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선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 왜 선교를 하는, 왜 우리는 선교를 합니까? 우리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가인은 그랬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키는 자다 그래. 그걸 넘어서 사랑해야 되는 자다 그래. 오히려 우리는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너가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서 아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7.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가 안다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곧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요. 그래서요, 성경을 정확하게 탁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선을 이룬다 하니까 뭐 좋은 일도 하고 물론 그것도 선이죠. 착한 마음 가지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뭔 얘기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우리하고의 공통점은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가? 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가? 이 답이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이 답이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로는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꼭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격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왜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려면은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복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거든요. 이것은 덤,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려고 애를 써는데도 안 바라봐죠.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그냥 이제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도 적당히 안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할 때는 그냥 오늘은 내가 힘도 없고 속도 안 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스트레스도 많고 그냥 기분도 되게 나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적당하니 천천히 조금만 하고 끝내야지 하고 와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나 이렇게 하려고 준비해서 왔으면 대단한 목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나는 오늘 설교 못 할 거야. 설교 잘 못 할 거야. 그나저나 교인들이 실망이나 안 오고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래서 막 찬양을 할 때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요.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 생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 권능 받아서 못 올 거냐 이 말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3일이면 건너갈 곳을, 그렇잖아요. 가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가지 않으니까 10년이 돼도 광야에 있고, 20년이 돼도 아직도 광야에 있고, 직분을 받은들 광야에 있고. 왜? 가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죠? 가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복이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를 신앙 생활. 조금 더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순례자.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난 순례자. 야, 이거 편집해버리라니까 혹시 올릴 때네. 이 부분은 순례자, 순례자라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 그냥 40년 동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들과 광야 40년을 살으려니 참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못 깨달으면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백성이 깨달지 않으니까 같이 죽은 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사랑하셔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모세에게 소망을 부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모세야 보거라.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요. 모세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결국 저 땅으로 들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모세는 눈을 감는 거요. 이게 출애굽의 끝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데 3일 만에 건너가 버려. 왜? 깨달았으니까. 언제까지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메추라기를 먹고 언제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때만 해도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겸손은 직겸은 그 교만이에요. 저는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겸손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목사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마 평생 전도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막 신실하게, 엄청나게 막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막 될 것 같이 언뜻 들으면, 야, 진짜 제대로 된 놈이 하나 지금 나왔네, 뭐 이럴 것 같으죠?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교만인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도 영양실조지만 영양이 너무 많아도 영양실조예요. 알아요, 그거? 지나치게 영양이 많아도요, 그 영양실조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과유불급. 과한 게 부족한 것만 못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막 의로운 짓 겨고 이러면요, 차라리 조금 죄짓고 사는 것이 훨씬 나서. 과유불급. 인생의 교훈인 거예요. 저는 또 뭐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어디서 목회 뭐 엄청 어렵게 목회하고, 아이고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교만하다는 거를.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 뭐 소나 소 키워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막 공동체 만들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면 3년 못 오고 때려치고 호랑이가 마늘 못 먹고 굴에서 튀어나오듯이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왜 지금 전주에서 목회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가 헐렁언디라 여기다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어려운 데다 넣어놔봐야 이거 견디도 못이여. 보나마나 뛰쳐나와. 왜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냐? 여러분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여러분들 다 좋잖아요. 심성들도 좋으시고 다 좋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 주제를 아는 거예요. 주제를. 여러분, 주제를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복된 일이요. 우리는 주제를 몰라가지고, 이게 주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 영화인지를 모르잖아. 이게 주제를 알아야 이게 6.25 전쟁 영화인지, 임진왜란 영화인지, 아니면 삼국 통일을 했던 통일의 영화인지를 주제를 모르면 뭐 전쟁 하던디 이러고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뭔 전쟁? 몰라. 막 싸우고 죽고 뭐 난리가 아니더구만.
이러고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는 모르지. 뭐, 많이 죽었은 게. 이게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주제를 모르니까 몰라 어떻게 사는지 막 이러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합니다. 약속이 뭐냐? 복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해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자 이 말이요. 옛날에 대장금 할 때 줄을 서시오. 기억나시오? 대장금 할 때 이면식인가가 줄을 서시오. 뭐 순서 지키라 이 말 아니요. 마찬가지요. 순서를 지켜야 돼. 먼저. 그것이 먼저 된다는 거는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이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복의 약속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예배이고 성령이고 기도이고 응답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이 안에서 돌아보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예배, 믿음이 예배하게 하잖아요. 예배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응답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믿음, 예배, 성령, 기도, 응답, 열매, 이게 뭐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떠나서 일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절대 안 돼요. 기도원 가면 될 줄 알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언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습관만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를 했던 저렇게를 했던 이런 은혜를 받았던 저런 은혜를 받았던 이런 복을 받았던 저런 복을 받았던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가져야 되겠어요? 가는 거는 가라 사명인 거예요. 그럼 사명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었던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순리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한번 토요일이니까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주여 3장 하시고 잘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장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건 복이다. 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가는 거죠.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모세도 가잖아요. 가라. 바로에게 가잖아. 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에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납작합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러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은 산성이 되셨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셨으며 하나님은 구원의 불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게 되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사랑 실천하는 손과 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먼저 잘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 있지만 적은 무리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세임교회가 말세된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